화가들 중에 아버지를 그린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세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은행가였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큰 의자는 부자가 앉아있는 가부장적 의자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벽에 걸려있는 조그만 그림은 세잔의 그림인데 의자의 크기에 비해서 그림이 작게 그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만족되지 못하는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권위 앞에 아들은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렘블란트도 아버지를 그렸습니다. 그가 그림 중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 번도 이 사람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여러 늙은 노인에 대한 그림이 있지만 사람들이 서로 추정하여 정말 아버지일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질문하는 것은 어떤 그림을 향해서라도 이것은 내 아버지다라고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그림책에 보면 남자가 등장하는데 그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단지 책을 읽는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읽는 아버지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은은 끝내 아버지를 그리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리려면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었지만 끝내 아버지를 그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성경책을 그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성경책은 크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책은 에밀 졸라의 소설책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아버지의 성경책은 크게 그리고 자기의 소설책은 작게 그렸다라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은 길을 걷는데 그들은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생각, 그들의 생각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두 사람이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고 한 사람은 아들입니다. 한 사람은 믿음으로 준비된 완숙한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들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아직 무엇인가 조금 부족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닌데 아버지의 믿음에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만한 믿음조차 없는 아들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각자는 자기 일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는 손에 불과 칼을 잡았습니다. 아들은 번제할 나무를 책임을 졌습니다. 무거운 것은 아들이 책임을 지고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손에 잡았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두 사람은 자기 맡은 일에 적당한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가는 내내 아버지와 아들은 동상이몽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손에 칼과 불을 붙잡았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 아버지의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잠이 왔을까요? 이리저리 뒤척여보지만 잠이 들지 않는 밤을 지새게 됩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불을 끝까지 지켜야만 하는, 자기 손에서 끝까지 불을 지켜내야만 하는 칼을 아들에게 맡길 수 없는 것은 아버지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잠 못 드는 그 밤에 아들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피곤한 여정이었습니다. 무거운 나무를 지고 하는 당내기를
하루 내내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여행 자체가 쉽지 않은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걸음걸음 자체가 피곤한 하루였죠. 잠자리에 들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 아버지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 아버지와 함께 먼 길을 여행한다는 것만으로 아들은 충분히 행복한 저녁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먼 길을 가본 적이 없었는데 모리아까지 큰 먼 길을 걸어가는 것, 인생 여정에 아버지와 함께 여행하는 것 자체가 아들에게는 큰 행복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만에 해보는 여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집을 짓고 함께 오랜 시간들을 살았지만 한 번도 아버지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고향에 대하여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먼 길을 떠나 이방 땅, 낯선 땅, 본향이라고 하는 곳에 다시 오게 되어 나머지 인생을 접어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왔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지금도 수많은 양떼와 소떼를 만들어가는 아버지의 삶은 위대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 번도 아버지에게 어떻게 우물을 파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는 동안 뒤를 돌아볼 것도 없이 이미 먼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떤 것도 질문하지 않았는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걸어가는 것만으로 또 다른 행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여행을 하다가 보면 흔히 만나는 것 중에 하나는 서로 다투는 거죠. 긴 여행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한 여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휴게소에서 쉬어야 할까? 누군가는 쉬고 싶다 그렇게 표현하고 누군가는 다음 휴게소에서 쉬고 싶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작은 다툼이 일어나고 때로는 분쟁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사흘길을 가야 하는데 첫날에 좀 많이 가고 다음 날에 천천히 가고 그 다음 날 더 빨리 가야 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3분의 1로 나누어서 정확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 모든 것은 아버지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었지만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들이 가지는 삶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두 사람은 한 번도 다투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는 일에 아들은 함께 동행하는 것만으로,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은혜고 축복이었죠. 여기서 꼭 점검하고 가야 하는 일들은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분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마음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성경은 한 번도 사람의 마음이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생각이 같은 것일까요? 생각이 같을 수가 없죠. 아버지는 아들을 드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가는 동안 같은 생각이 될 수 없는 동상이몽의 길을 걸어가죠. 아버지는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믿음의 여정을 살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아들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성숙한, 어떻게 생각해보면 완전한, 완벽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그 믿음이 아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같지 않습니다.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는 그 길이 그들에게는 축복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같은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두 사람은 마음이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마음이 있고 여자의 마음이 있죠.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아들의 마음이 있고 엄마의 마음이 있고 딸의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마음이 있고 평신도의 마음이 있죠. 헌신된 마음이 있고 연약한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때로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오해하고 상처받고 원치 않는 고통을 반복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히려 가족이라면 마음이 똑같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아버지의 생각이 아버지에게는 고통이 되고 아들에게는 힘든 삶의 여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언제나 한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똑같은 마음이어야 할 거다라고 하는 순간, 그 의심이 우리 가정에는 또 다른 힘든 여정들을 만들어내죠. 언젠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럽을 함께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여행하게 되어서 영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하게 되었는데, 그 여행을 하는 동안 마음이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지를 못했죠. 생각이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희처럼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행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죠. 영국에 거주하는 어떤 변리사 가정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미에서 온 어떤 어머니와 딸 모녀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여행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행복한 여정이었고 즐거운 여정이었고 감사하는 여정이었지만, 딱 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여행사에서 나온 가이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이분은 늘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기를 원했어요. 같은 마음으로 9시에 나오기를 원하고, 같은 마음으로 10시에 출발하기를 원하고, 같은 마음으로 1시에 모이기를 원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같을 이유가 없죠. 같을 수가 없잖아요. 보고 싶은 게 다르고 느끼고 싶은 게 다르고 여행의 목적이 다른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해야죠. 마음은 다르지만 1시에는 출발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감동을 받지만 5시에는 도착을 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여행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내일 아침에는 9시에 출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똑같이 출발하고 똑같이 도착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힘든 여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아들에게도 같은 마음이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돌아본다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갈대아 우리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기근으로 애굽을 기웃거리며 살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삶의 고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과 부잣집에 태어나 얌전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왔던 아들의 마음이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죠.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삶의 배경이 다르고 먼 곳을 떠나와서 살았던, 아버지를 떠났던 아버지와 아버지의 품 안에 살아야 하는 그 아들이 마음이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대하기를 마음이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원치 않는 갈등을 만나기도 합니다. 단 한 사람의 마음도 같은 적이 없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보고 싶을까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같은 생각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런 적도 없죠. 12명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태어난 배경이 다르고 자라온 삶의 환경이 다르고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를 건너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섬기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할 이유가 없었죠.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 중에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지만 너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어떻게 살든지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런 성경이 있나요?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라 그런 생각이 있나요? 그런 말씀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원치 않는 상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 9시 예배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다른 마음의 자리에 있죠. 서로 다른 생각이 있죠. 그러나 서로 다른 믿음의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9시에 모이기로 하여 함께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삶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특세를 맞이해서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야지 하는 믿음의 수준이 있는가 하면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지켜내기가 어려워서 겨우겨우 하루 참석하고 살아가는 삶이 있죠. 하루라도 참석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모든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들과 하루만이라도 새벽을 깨워야겠다는 그 생각들을 축복하셔서 그 모든 생각 가운데 은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다른 마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똑같으면 완성될 거라고. 마음은 똑같아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똑같아지면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은 달라도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틀린 생각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믿음의 수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만 한 사람은 손에 불과 칼을 잡았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번제의 나무를 짊어지고 갑니다. 서로 다른 것을 잡았지만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마음이 될래야 될 수 없는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같은 길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삶의 여정에서 같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온 아내와 같은 마음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같은 마음일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같은 마음이겠어요?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은 같아지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죠. 구조적으로, 신체적으로 살아온 삶의 여정으로, 또 그가 가진 호르몬의 밸런스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같은 마음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고,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축복하고 살아야 되죠.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같은 마음이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다르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참 어색한 대화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구어체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여 내 아들아, 아브라함이여 아버지여 아들아 이삭아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번제할 나무는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칼과 불은 떨려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할 양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들은 3일길을 걷는 동안 내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번제할 양이 있었다, 번제할 양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오늘 처음 여기서 생긴 의문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지낼 때 번제할 만한 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집에서 아버지가 늘 하는 것을 보고 깨달은 것이고 발견한 것입니다.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예배라고 하는 것, 제사라고 하는 것, 드릴 만한 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3일 동안 침묵하여 오늘 드디어 아버지에게 질문했습니다. 문득 생겨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죠. 아버지는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들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피곤한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보며 고민하는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답을 알지 못하는 아들은 저녁마다 곤이 떨어지는 잠을 자기도 했죠. 그렇지만 아들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편히 잠자는 것, 그것이 아들이 가지는 삶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정을 살리는 일에, 회사를 살리는 일에, 기업을 세우는 일에 수고하고 살아가지만 아직까지 사명의 자리에 지켜자지 못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도 듣지 못했던 그 인생은, 아들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는 모르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아버지가 살아가는 삶의 고민을 아들이 이해를 한다.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넌 도대체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냐? 라고 묻는다면 그 아버지의 질문이 어색한 모순된 질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우리도 자기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집에서 고스란히 부모가 해주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살았던 그 자녀가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어요? 아버지의 마음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버지가 도대체 우리 집에서는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살면 스스로 엉뚱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고 잠 못 드는 밤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믿음의 성숙한 삶의 자리에서 가지는 리더십의 그 마음을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과 똑같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엉뚱한 삶의 무게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고 해서 아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치명적인 오해이기도 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힘들게 일어나서 겨우겨우 따라다니는 그 아들이라고 해서 믿음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버지가 가지는 잘못된 선입견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들은 주일 아침마다 교회 가기 위해서 운전하는 부모님의 뒷자리에서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배우고 살아갑니다. 앉혀놓고 제대로 무릎 꿇혀 앉혀놓고 주일은 지켜야 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 5월달에는 특세하고 살아야 된다. 진지하게 두 눈 쳐다보면서 무엇인가 얘기해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차 뒷좌석에 앉아서 졸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주일은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는 마음에 담고 사는 거예요.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이 하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잠드는, 깊이 잠자는 그 아들을 향해서 도대체 생각은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뒷좌석에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주일 지키는 일에 5월달에는 특세하는 일에 엄마의 무릎에 앉아서 아버지 옆에 앉아서 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만한 것들을 깨달아가고 알만한 것들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똑바로 제대로 가르쳐서 너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해본 적 없는데 그저 뒷좌석에 따라다닌 것 외에 별다른 것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마음속에 제사할 때는 어린 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알게 되고
그래도 주일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다라고 하는 것 정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복된 자녀들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 자리에, 여러분 옆에, 때로는 차 뒷좌석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그 아이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조차도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게 아무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는 10년째, 20년째, 30년째 교회에 다녀서 이 정도 되었는데, 걔 태어나서 이제 교회 온 지 10년 됐고, 그 이제 13년, 15년 돼가지고 중학교 2학년 됐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삼위일길을 걸어가는 그 자체가 그 아이에게는 축복이고, 주일 아침에는 그 뒷좌석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의 수준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면 아버지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잖아요. 겨우 그것밖에 모른다라고 치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같은 믿음의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은 믿음의 용장들과 이제 겨우 한번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과 한 번도 스스로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언제나 부모님의 뒷자리에 앉아있었던 그 자녀가 같은 마음이 될래야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다를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치유받아야 될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같은 믿음이 한 번이라도 될 수 있을까? 같은 생각이 한 번이라도 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같은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셨죠. 대학 입학 시험을 치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는 벌써 20년 전에 경험한 삶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같아질 수 있겠어요? 회사에 취직하면서 세상 사는 것이 비바람 부는 풍랑이는 산전수전을 경험해야 되는 드디어 사회에 노출되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때 경험한 그 아들의 믿음의 자리가 아버지와 같겠어요? 아버지는 벌써 30년 전에 이미 경험하고 그런 풍랑 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으니 나는 내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믿음과 이제 겨우 첫 번째 풍랑 앞에서 여전히 힘들어하는 그 삶의 수준이 어떻게 같은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겠냐고요. 나는 이미 집을 출발할 때 아들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출발하였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온 그 아들이 어떻게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겠냐고요. 아버지는 아들을 드려야 한다는 믿음을 가고, 아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양으로 제사 드려야 한다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믿음이죠. 동상이몽이었지만 그들의 길은 행복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갔지만,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그 모든 생각을 완성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다른 마음으로 서로 다른 믿음의 수준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모두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자기 원하시는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달라도 돼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아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달라도 완성하시는 것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건너가서 창세기 26장 21절로 22절로 건너갑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이제 이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세상이 되었죠. 이삭은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의 우물들을 복귀하고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이제 드디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산전수전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물을 팠던 것처럼 한 번도 파지 못했던, 아버지가 한 번도 파보지 못했던 새로운 우물을 파게 되었는데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파놓았던 그 우물을 다시 파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블레셋이 방해하니까 방해하는 그 세상 속에서 여전히 아버지가 팠던 우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물에 도전하게 되었는데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만들어내고 아버지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땅에서 여전히 우물을 만들어가는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떠날 때에는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아들이기도 했는데 그 아들은 이제 아버지 떠난 세상에서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되었고 아버지가 판 우물을 회복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르호봇이라고 하는 더 많은 소떼와 더 많은 양떼를 먹일 만한 큰 우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들이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여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도 파보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우물을 만들어내는 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날 동상이몽 같은 길을 걸어갔지만 그 미약하고 연약한 삶의 여정이었지만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조상의 믿음을 뛰어넘는 또 다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였습니다. 아버지의 성경책에서 자기를 만나는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우물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주여 믿음의 명문 가문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과 또 다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판 우물보다 더 큰 것으로, 더 넓은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로봇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자손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살아가는 은혜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